안녕하세요. 송희설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강의를 마치며 전체 내용을 돌아보고 그동안 받은 감동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 팀 켈러의 저작 하나님을 말하다 The Reason for God 전반 1부의 내용을 팀 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팀 켈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 배타성의 문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 악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3. 속박의 문제,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의 인가? 4. 기독교의 불의의 문제,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불의한가? 5. 심판의 문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6. 과학과 기독교의 문제,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이 아닌가? 7. 성경의 문제,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팀 켈러는 이 7가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가 각각 자기 전제, 신념, 대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의주의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의심할 때 자기 신앙을 갖고 자기 신앙에 기반을 두고 의심한다는 것인데요. 기독교 신앙을 의심할 때 이미 신앙적 비약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팀 켈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배타적 문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은 배타적 종교를 엉터리 주장으로 몰아세운다. 그들은 신과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적 시각을 받아들여야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 역시 배타적 주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종교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배타적 주장이다.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이든 다 배타적이다. 다만 그 길이 서로 다를 뿐이다. 팀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모든 종교는 배타적 주장을 한다. 2. 기독교는 배타적 진리 주장을 하면서도 모든 종교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둘째, 팀 켈러는 하나님의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세상에 가득한 악이 나에게 무익함으로 그 악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무의미할 것이다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다. 인간의 지성으로 고통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건 답이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다. 맹목적 신앙이다. 팀 켈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악이 더 큰 맥락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더 큰 맥락에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2. 악과 고통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준다. 무신론자는 더 불리하다. 기독교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종말의 교리는 악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 준다. 셋째, 팀 켈러는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인가 하는 속박의 문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현대인은 인간의 자유를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다. 팀 켈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현대인은 진리 주장을 권력 게임으로 보지만 진리 주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2. 공동체는 공통의 확신이 있고 경계가 있어야 형성된다. 다른 공동체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3.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모든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왜곡된 문화를 변화시키고 문화의 좋은 측면을 완성하여 왔다. 4. 기독교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도 사랑할 수 있는 궁극적 자유와 기쁨을 준다. 넷째, 팀 켈러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불의한가 하는 기독교의 불의, 인저스티스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그리스도인이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은 개인의 성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2. 전쟁과 폭력의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다. 20세기 도덕적 절대주의, 세속주의의 이름으로 가장 거대한 폭력이 저질러졌다. 3. 비이성적 광신은 은혜의 구원 교리를 모르는 종교적 태도 때문이다. 열성적 도덕주의 태도이지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 4. 성경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달래고 조종하는 종교를 비판한다. 5. 성경은 사회적 불의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성경의 복음에 정의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한 역사를 갖고 있다. 팀 켈러는 5번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서구 문화는 용서는 좋아하지만 심판은 싫어한다. 타 문화는 용서를 싫어하고 심판에 동의한다. 팀 켈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보복하며 원한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2. 지옥은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 삶을 무한정 지속하는 심령의 상태다. 3. 지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령의 잘못이 내세에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을 뿐이지 그들의 동등한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 성경만이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로잡고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말한다. 6번째, 팀 켈러는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 아닌가 하는 과학과 기독교의 문제를 이렇게 보고 대답했습니다. 1. 과학이 자연 현상의 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연 현상 이외의 다른 요인까지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도 신앙의 일종이다. 2. 과학과 기독교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이안 바버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와 관련하여 갈등, 독립, 대화, 통합이라는 4가지 모델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3. 진화와 관련하여 기독교는 4가지 설명 모델을 갖고 있다. 창조 과학의 갈등 모델, 또 독립 모델, 3번째 유실론적 진화론의 대화 모델, 그리고 4번째 통합 모델이 있다. 특별히 통합 모델은 화석의 증거를 토대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차례 대규모 창조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4.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표지로 기적을 보여주셨다. 기적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미래의 예고편이다. 기독교는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을 포함할 수 있고 초자연적 시작과 회복을 통해 과학의 자연적 영역까지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 설명 체계라는 것이다. 7번째, 팀 켈러는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신뢰성 문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을 불편하게 여기는 현대인은 우리 시대의 문화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 시대를 역사의 정점으로 여긴다. 팀 켈러는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신뢰성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복음서가 전설 모음집이 아니라 역사적 신빙성이 높은 문서라는 것을 설명하겠다. 복음서는 전설로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 복음서의 내용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전설이 될 수 없다. 복음서의 문학 형식은 장엄한 고대 문학 장르와 달리 근대 소설처럼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해서 전설로 볼 수 없다. 2. 성경의 주변적 메시지는 우리 시대 문화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3.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은 인격을 믿고 관계를 맺는 일과 비슷하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성경이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초역사적이고 초문화적인 영적 영역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다. 팀 켈러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7가지 주장이 일리는 있으나 타당한 근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심이 기독교의 진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팀 켈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이유를 찾을 때 우선 두 가지 극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강한 합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상대주의입니다. 강한 합리주의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의 주장인데요. 도킨스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볼 때 그저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이성적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시켜 줄 수 있는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내놓으라 하며 검증의 원리를 내세운다. 이들은 논리로 합리성을 인정받거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명제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논리적인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와 논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팀 켈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주장에 믿음의 타당성을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팀 켈러는 사실 강한 합리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강한 합리주의는 실증적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강한 합리주의는 자기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입증할 수 없다. 강한 합리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한 합리주의는 자기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다. 실증적 증거 없이도 아무도 무언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입증해 내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강한 합리주의도 일종의 믿음이다. 팀 켈러는 강한 합리주의는 특별히 어떤 관점도 전제하지 않는 객관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비판합니다. 강한 합리주의는 어디서도 비록되지 않은 시각, 다시 말해 완전히 객관적 입장을 갖는 게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추정이다. 인간은 각자 자기 경험과 신념을 배경으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모든 합리적 인간이 무릎을 꿇을 만한 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팀 켈러는 강한 합리주의의 난점을 밝힌 후 완전한 상대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대주의는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진리 주장들을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사고의 틀들은 다 동등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팀 켈러는 지겔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모든 사고의 틀이 동등하다는 상대주의자의 관념은 그 자체가 사고의 틀을 초월해 모든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상대주의의 틀로 다른 이들을 평가한다. 남들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판단한다. 상대주의는 자기를 파괴하는 논리다. 팀 켈러는 강한 합리주의와 완전한 상대주의 대신에 비판적 합리성, critical rationality를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레포트가 쓴 루이스의 대담한 사상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모두를 설득할 만한 논리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많은 이들, 더없이 이성적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주장들은 있다.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신앙 체계가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검증해서 경험적으로 근사하게 입증해낼 학설들을 찾아낸다. 어떤 이론이 증거를 잘 엮어서 다른 논리들보다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본다. 동일한 데이터에서 뽑아낸 경쟁하는 여러 다른 이론들에 비해 복잡한 사건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 과학자들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본다. 팀 켈러는 옥스퍼드 철학자 리처드 스윈번의 말도 인용합니다. 리처드 스윈번은 1996년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Is there a God? 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학자들의 이론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와 역사학자, 수사관들은 자료를 면밀히 살핀 후 데이터가 나오게 된 앞뒤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논리를 발전시킨다. 이들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해 특정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더 나은 이론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고 본다. 더 나은 설명이 더 나은 이론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관점도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해주는 이론에 해당된다. 리처드 스윈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은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어쨌든 우주가 있을 터이고 과학의 법칙들이 그 안에서 작동되며 분명한 지각과 선명하고 항구적인 도덕성을 가진 인간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보다 하나님이 있다는 이론이 경험적으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 눈앞의 현상과 사물들을 한결 더 잘 설명하고 해석해낸다. 팀 켈러는 이어서 하나님을 극작가 하나님으로 보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주에서 귀환한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햄릿이 자신의 성체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 셰익스피어를 찾는 꼴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험실에 가져다가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극작가와 그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에 더 가깝다.
등장인물들은 지은이 극작가의 이모저모를 제법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가가 알려주는 단서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팀 켈러는 C.S. 루이스의 눈으로 태양, 해를 보는 비유를 또 가져옵니다. 해를 알아보려고 육안으로 쳐다보면 망막이 타버려 사물을 분간할 능력을 상실한다. 태양의 존재와 힘과 성질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해가 빛을 비추어 드러내는 세상을 살피고 햇살이 어떻게 만물을 살아가게 하는지, 생명을 공급하는지 살피고 어떻게 인간이 그걸 지켜볼 수 있는지 인식하는지 깨닫는 편이 더 낫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태양의 실체를 보겠다고 덤벼들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해가 비춰서 드러내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 과연 세상에 대한 어떤 설명이 이 세계와 우리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극작가 하나님은 사물처럼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된 사물 안에 거룩한 단서를 남겨놓은 분이시다. 눈으로 해를 바라볼 수 없으나 해가 비추는 만물을 관찰하며 태양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팀 켈러는 극작가 하나님이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아들을 보내어 대본 안에 참여하셨다는 감동적 멘트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분이 쓴 연극에 등장하는 우리로서는 극작가가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연극에 심어주길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은 단순히 정보를 주시는 것 이상의 조처를 취하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그분은 친히 주인공이 되어 역사에 뛰어들어 대본을 쓰셨다. 그렇게 예수는 구유에서 태어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그분이시다. 팀 켈러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이 현실에 대한 전지적, 절대적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지식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설명,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의 이야기가 세상을 가장 명쾌하게 풀이하고 있다고 믿는다. 안경을 쓰듯 기독교 신앙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들여다보라.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 이치를 잘 설명해 주는지 경험해보라.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삶의 방식과 능력도 제공하는 세계관이다. 책을 다 읽고 역시 팀 켈러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목사 중에 이렇게 철학적 변증에 성공한 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도 신앙의 일종이다 하는 변증이 좋았습니다. 회의주의자에게 자기 의심의 토대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라고 도전하는 그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팀 켈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신앙에 의심이 들 때 의심의 본질을 파고들며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으라고 도전했습니다. 신앙인도 의심을 자각하고 믿음의 이유를 찾고 회의주의자도 신앙적 비약을 토대로 의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해보자 하는 제안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미국이 진보주의적 세속주의가 강하지만 복음주의도 강하다는 사실에 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기도도 더 해야 되겠으나 철학적 변증에도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